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우리 145절에서 148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의 19번째 단락까지 왔습니다. 19번째 단락, 22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119편의 19번째 단락은 코프라는 19번째 알파벳인 코프라는 그 알파벳으로만 이제 시작하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8절이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중간부터 계속 보는 대로 이 단어의 의미가 되게 이 문맥이랑 이어지는데, 이 코프라는 단어는 바늘귀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늘귀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 코프라는 글자가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바늘귀처럼 이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바늘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이제 해석하는 내용들이 좁은 문 혹은 소망하다 라는 이런 해석들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바늘귀가 좁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생각할 때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정말 좁은 길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진리로 가지고 이제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거는 분명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소망하는 이 내용들을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설명을 하곤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문맥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너무나 이렇게 일맥하고 있다,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 분명하게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갔는데, 그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5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145절입니다. 우리 1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네, 아멘. 여기 다윗이 먼저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기도하죠. 여호와라고 했을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속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응답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을 구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교훈을 지키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교훈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법칙, 하나님의 의무, 이런 관습이라는 단어거든요. 규정, 법령, 관습 이런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규칙들,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령을 너무 지키고 싶은 거예요. 지키고 싶은데 자신이 안 되는 것을 다윗은 염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삶에 분명히 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바라봐지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규칙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의무는 그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은혜를 먼저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 출애굽기 때부터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그 삶의 방식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걸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걸어가는 그 삶의 방식을 딱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면 반드시 살게 하실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출애굽기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인 건 내가 구원했으니까 내가 인도할 거야, 이거예요. 출애굽기의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내가 너희 구원했고 내가 너희 인도할 거야. 그래서 십계명을 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종되었던 땅, 그곳에서 내가 널 건져낸 여호와다라는 걸 계속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게 하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 생활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한다고 했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그 개념들을 심어놨다고요. 그것을 다윗은 잘 배운 상태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만 이제 기준 삼아 나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규정, 하나님이 주신 이 법령들, 이것을 내가 지키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대로 내가 유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제 단어를 좀 정확히 해놓고 가야 될 게 145절의 마지막 지키다라는 단어랑 146절의 지키다라는 단어의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145절에서 지키다는 것은 지키다, 보호하다, 그리고 망보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계속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호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신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 그걸 위해서 지금 다윗은 간구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119편에서 계속 노래됐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우리 신약의 전체 이 개념까지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의무를 다윗은 내가 이것을 정말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을 내가 바라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죠. 계속 우리가 보지만 우리의 기도는 항상 말씀에 근거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린 기도해야 되죠. 다윗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 기도가 좀 더 구체화되죠. 우리 146절 말씀입니다. 1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이 삶의 방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 출애굽기 19장에 말했던 것처럼 이 계명들, 내가 준 율법들을 지키는 자가 내 백성이라고 이 세상에서 공표될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을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계속 해왔었고 그 유익을 맛봤었단 말이에요. 맛봤는데 지금 그 다윗이 삶 가운데 그래서 계속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뭐 주께 이런 단어 없어요. 당신에게 부르짖었다는데 이 당신은 여호와를 계속 이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계속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데 뭐라고 부르짖느냐? 이번에는 지금 146절에 날 구원해 주소서. 날 구원하다라는 단어는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조하다 라는 단어인데 여기 포함되는 개념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뒤에 이 내용이 나오죠.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다.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 이 우리 시편 119편에서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인데 시편 119편에만 19번 이상 그러니까 구약에 26번밖에 안 쓰이는데 여기서만 쓰이는 좀 독특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증거인데 어떤 증거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켰을 때 주시는 열매들. 그러니까 우리 말했던 대로 이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희가 이 율법 지키면 내 백성이라고 온 나라가 알게 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증거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았을 때 반드시 그대로 열매가 나타났다고요. 그것을 이미 경험했었고 그리고 그 확정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지금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증거라는 단어인데 계명 지키면 반드시 이루어질 증거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증거라는 단어는 보통 이 119편에서 쓰일 때 계명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146절에 반드시 열매 맺을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계명들, 나 그거를 지금 지키기 원합니다. 왜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방향이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그런 증거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기 지키다는 단어는 지킨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나가겠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함 이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거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의 길을 통해 은혜의 길을 살펴볼 때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는 핵심적인 하나 사항은 뭐냐면 불가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도구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분명히 알고 그 은혜를 우리도 바라는 소망을 주셔도요. 실제 나갈 때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내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부패성.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기 싫어하는 죄를 사랑하는 내 본성과 또 하나는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신으로 일하고 있는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고 지금 우리 안엔 그걸 동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안 된다고요. 그것을 지금 다윗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을 위해 계속 고백했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이 저주받은 이런 비참한 상태, 나의 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이 애타는 상태에서 나를 좀 구조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 사랑으로 살고 싶어요. 라는 그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145절, 146절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접목시켜서 봤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계명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죠. 근데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될 한 가지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연구 중요한 거 알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아가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고요. 우리 그래서 우리 주일 오전에도 그것을 감사하게 연결돼서 봤었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 연구 자체를 우리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규정을 못해요. 왜? 뭐가 없으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절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세워놓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설교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우리 마음이 기도라는 영적인 일에서 물러서는 방식을 아십니다. 아울러 주님께 멀어지는 불신앙을 조장하는 방식도 아십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설명했듯이 내 안의 부패성과 세상의 유혹이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께 멀어지는 불신앙이 계속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하오니 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해 주께 부르짖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참되게 교제하는 특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라. 시편 119편 32절이죠. 이걸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요. 교회들에게. 우리 기도를 이거 보고 그냥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달라. 먼저 우린 기도해야 된다. 전심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왜 구해야 되냐면요. 기도하라고 했을 때 자꾸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동기가 잘못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다윗이 중심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규정, 이것들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우리의 간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바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 해결, 이 세상에서 어떤 필요들, 이런 것들을 우린 기도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 시선이 먼저 가야 되고 그것을 향한 이 애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공급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런 삶에서 나오는 기도가 이제 145절, 146절에 보여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단어와 접목시켜서 우리가 적용시켜보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삶의 비결, 삶의 핵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린 배워야 된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응답해달라. 하나님의 이 규칙들,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것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들, 이거에 내가 하나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힘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부터 구출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147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두 절을 좀 같이 볼게요. 우리 147절,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 14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이 단어도 이 구절도 좀 번역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번역이 좀 너무 애매하게 됐거든요. 이 구절에서 주는 맥락을 메시지를 좀 이렇게 훼손할 정도로 잘 이제 애매하게 됐는데 우선 148절을 좀 정리하고 가면 148절이 5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단어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한글로 그대로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단어가 떴나이다예요. 떴나이다가 나오고 두 번째는 내 눈이란 단어가 나오고 세 번째는 내 눈이 한 단어입니다. 내 눈 그리고 세 번째로 새벽녘에 네 번째는 조육이 읍조리라고 다섯 번째 주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단어가 구성돼 있어요. 이게 이제 문장을 의역한 건데 이 설명을 이게 이번에 설명드릴 때는 보통 의역만 설명드리다가 이제 단어를 설명드린 이유가 단어 두 개가 너무 의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바뀐 뜻을 말해버리면 왜 이렇게까지 바꿔버리나라고 생각을 할까봐 좀 이 구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단어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떴나이다가 먼저 나오는데 이 떴나이다라는 단어가 사실 147절에 쓰였어요. 147절에 전에란 단어입니다. 147절에 있는 밝기 전에라는 단어여서 단어 뜻 자체는 뭐냐면 앞서가다, 전방에 오다, 만나다 이런 단어인데 앞서가는 것, 그러니까 전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147절에서는 잘 쓰였습니다. 전에라고 쓰였는데 148절에는 뜬금없이 떴나이다라고 의역이 너무 심한 의역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의역이 됐나 보면은 눈이라는 단어와 이제 시간을 표현하는 새벽녘 이것이 이제 앞에 있다 보니까 의역을 이제 눈이 앞에 있다라는 것보다 눈이 그래 띄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해서 의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새벽녘 자체도 세 번째 단어가 새벽녘인데 세 번째인 새벽녘도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제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은 경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경 이제 구약에 6번 7번 쓰인 단어인데 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구약에는 우리 지금처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낮 시간과 밤 시간을 나눠요. 낮 시간과 밤 시간을 나누는데 밤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경입니다. 그러니까 밤 시간 전체를 경으로 해서 세 개나 네 개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보통 구약인 세 개라고 봐요. 세 개의 경이 있어요. 1경, 2경, 3경. 그래서 4시간씩 묵습니다. 4시간씩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밤 시간인데 4시간씩 3번이면 1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1경이면은 앞에 2경이면은 밤중, 3경이면 새벽 이렇게 돼요. 그래서 6번 쓰일 때 보통 복수로 한번 쓰이면은 밤 전체 시간이라고 한번 쓰였고 나머지는 이제 출애굽기 같은데 쓰이는데 말씀을 찾아가 보면 새벽이라고 번역된 데는 3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마지막 경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경이라는 단어와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경이 뭐예요? 새벽. 밤의 마지막이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정확하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새벽이라 쓰려면 분명히 두 가지가 쓰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경만 쓰였어요. 그러니까 경이라 쓰였을 때는 밤 전체 시간을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 시간을 주면서 그러면 전의 시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전에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 밤 전에 내가 쉬고 자는 시간 전에 내 눈이 보고 있었다. 뭘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려고 눈을 거기 뒀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윗은 분명히 왜냐면 147절에 아침을 말하고 148절이 지금 밤을 말하는 거죠. 둘 다 아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하게 여기서 말하는 건 나는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시편 1편에서 아예 말하죠.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누굽니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을 이미 가르쳤잖아요. 그것을 다윗 삶에는 이미 녹아 있었다는 거예요. 녹아 있어서 지금 그것을 이제 고백으로서 여기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하나의 본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47절 먼저 이제 보시면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부르짖다도 또 이게 한글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게 145절, 146절의 단어가 달라요. 145절, 146절은 기도의 의미가 강합니다. 145절, 146절은 같은 단어인데 147절은 아예 다른 단어예요. 아예 다른 단어여서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있고 외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움을 이제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물 같은 데 빠지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와줘!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처럼 계속 소리 지르는 거.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위해서 계속 소리 지르고 있는 행태. 어떤 기도의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건 145, 146 기도의 의미인데 147은 그냥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외치다라는 단어의 의미로 쓰면서 지금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냐면은 계속되는 진행형으로 써놨습니다. 위에 두 개는 내가 기도했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 147절에는 계속해서 나는 이제
계속 미완료 형태로 쓰였거든요. 계속해서 부르짖는 형태로 쓰였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부르짖는 삶이었다는 거죠. 아침마다 계속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랬다. 여기 주의 말씀을 바랬다라는 건 바라다, 기대하다, 기다리다 이런 단어인데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야 되냐를 여기서 우리는 좀 배워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당연히 성취되는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죠.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47절에는 어떤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는 거냐면 날이 밝기 전에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이에요. 해가 뜨기 직전에 눈이 띄어버린 겁니다. 눈이 띄어서 계속 그걸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죠? 지금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누가 시켜서 뭘 해서 해야 돼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그걸 원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그것이 계속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눈을 딱 뜨면서 주님의 말씀을 외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눈을 뜨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복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지금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는 다윗은 내가 너에게 준 말씀과 동일한 그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은혜를 구하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구하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이거 주일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 힘을 쏟을 수 있어요. 전심을 다한다는 건 내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가능합니다. 이 세상 것도. 근데 하물며 영적인 것, 거룩한 것은 완전하게 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전심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걸 우리는 계속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근데 지금 다윗이 여기서 지금 147절에 하나님 말씀을 눈 뜨는데 뜨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바랬어요. 이 바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는 148절입니다. 14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네, 지금 근데 너무 번역이 그렇죠. 주의 말씀을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여기서도 묵상이라는 단어도 좀 정확히 해야 돼요.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조용히 읊조리다가 묵상하다라는 한 단어인데 그냥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묵상하다, 말하다, 숙고하다, 되풀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고 있는 건 그냥 단순히 조용히 묵조리는 그런 묵상이 아닙니다. 말하는 거, 되풀이해서 계속 말하는 거. 이 단어가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너희 자녀에게 계속해서 가르쳐라 라고 할 때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숙고한다는 건 깊이 연구하다예요. 깊이 생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깊이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저녁 전에 시간을 썼다는 거죠. 눈을 거기에 뒀다는 겁니다. 밤에 내가 내 육신의 쉼을 갖기 전에 내가 반드시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으로 다윗은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밤에 자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윗을 장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삶에는 아까 보았던 145절, 146절 같은 기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데 삶에선 다르니까 내 삶으로는 자꾸 그 말씀이 기대하는 바와 내 마음이 기대하는 바와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이 공고한 나로부터 어떻게 내가 이걸 살아날 수 있을까? 성령의 법을 바울이 구했던 것처럼 다윗의 삶에는 그것이 기도로서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청교도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좀 길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몇 가지는 좀 이제 공유해드릴 수 있는 건 공유해드리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 구절, 이 단락의 구절들을 보면서 아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는데
왕이 할 일이 많으면 더 많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핑계대면 안 된다. 시간 없다고 핑계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루 일과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자신의 세상적인 불성실을 단박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핑계대는 이들은 너무나 바빠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세상적이고 기도할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즐거움이 부족하고 믿음의 열심이 식었다는 이유를 추적해 보면, 우리가 만약 영적인 즐거움이 없고 믿음의 열심이 막 식어 있는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일에 창념하는 습관을 발견하게 된다 라는 진단을 해요.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영적인 일에 즐거움을 못 느끼고 있어요. 영적인 일에서 열심을 못 내고 있어요 라고 하면 100이면 100? 하루에 눈을 뜨는 순간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 것들을 생각하는 일에 그 사람의 삶이 장악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거. 그래놓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덜 주셨나? 이렇게 말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으로 주어져 있고 그 말씀은 지금도 활동력이 있어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성령을 통해 가르쳤는데 이런 것을 이 본을 배우지 않으니까 그래놓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다 내몰아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 도와줘요. 이런 기도는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규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내 이 상황에서 뭘 도움을 주세요. 도움은 이미 주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담긴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우리에게 정의해서 가르쳐 줍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이르게 하는 지혜, 능력이 이미 이 안에 다 있다 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러니까 이미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연구 안 하니까.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사용법까지 다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짓밟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위선 어린 행동, 위선 가득한 행동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해요. 악인들이 자기들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생각하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설교하는 설교자가 그러는 거예요. 악인들도,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걸 보면 난 너무 부끄럽다. 하나님 백성이 이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열심을 갖는데 그 생명을 가진 내가 이 일에 열심을 갖지 않아? 나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해요.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믿음을 행사하는 일 같은 거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 말씀에 일하는 것을 내가 말씀에 정말 내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간다. 우리 앞에서 계속 배웠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사용해서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을 원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믿음을 행사하는 일 꿈도 꾸지 말라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체험이 중요한 이 요점을 보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그 사람들은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누구도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조차 이 세상 살아갈 때 뭐 하셨어요? 기도의 본을 계속 보이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걸어갔던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와 계속 같이 갔다는 거죠. 말씀 성취하고 또 혼자 기도하러 가시고 계속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매일 우리의 시간에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에 생명력 있는 영성의 성패가 얼마나 크게 달려있는지를 보여주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더불어 누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첫 열매는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모습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본을 보이신 이 다윗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이 교훈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잠들기 전에 우리 할 생각들을 정돈하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일,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는 일, 이 일에 우리의 눈을 두고 우리가 마치 이게 상번제와 같죠. 상번제.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드릴 상번제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아침과 저녁에. 그 상번제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까지 주어졌다? 라고 봐도 우방하다는 거예요. 밤에 주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빗대서 내 삶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날 구출해 주시고 나에게 응답 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 계속 달라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에 기대를 품게 되고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분명한 이런 묵상을 통해서요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이 이런 말씀대로 걸어갔더니 이런 묵상으로 이런 말씀이 장악됐더니 아래로 처지던 손에 힘이 생기는 것을 내가 경험했고 영적인 싸움에서 나가서 복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되는 일임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